여러분들은 혹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축구를 재방송으로 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축구 경기도 경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짜릿한 역전승을 한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면 굉장히 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2002년 월드컵 혹시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막 다시 재조명하면서 레전드 경기들을 이렇게 리플레이 해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아마 16강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완전 레전드인 게 뭐냐면 다 진 경기니까 거의 경기가 끝날 때쯤까지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다 진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역전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연장까지 가서. 막 그 과정에서 막 페널티킥도 막 실축하고 그 선수가 안정환 선수였는데 진짜 실축하고 난 다음에 완전 국민 역적될 뻔하다가 결국엔 연장전 가서 마지막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이 안정환 선수였어요. 얼마나 짜릿한 경기였는지 아직도 이제 강도사님이 그때가 한 고1인가? 고1 정도 됐을 때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이렇게 딱 그려져요. 이 경기를 제가 라이브로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라이브로 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막 1분 1초가 아찔하고 막 손에 땀을 주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막 질까봐 우리나라니까 아무래도 질까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여기서 끝나는 건가? 막 싶다가도 막 또 갑자기 골 넣으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딱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인 경기였어요. 얼마나 다이나믹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시겠어요? 근데 라이브로 볼 때는 그렇게 막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손에 땀을 주는 경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보니까 어땠는 줄 알아요? 그냥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막 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없고 페널티킥을 실패해도 막 라이브 볼 때는 진짜 막 남자들 축구 볼 때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막 온갖 욕설이 막 주변에서 막 난무했는데 다시 보기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PK 못 찰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라이브로 볼 때와 다시 보기를 할 때 왜 이런 감정적인 온도 차이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다시 보기를 할 때는 이미 이길 걸 다 알고 보기 때문이에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경기 시간이 막 다 끝나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페널티킥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경기를 그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고 경험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7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다른 한 여인의 이름도 성경에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보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완전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요즘에도 뭐라고 부르냐면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쭉 지키는데 주일날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쭉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 성금요일, 금요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주일날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옮기거나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인 이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어놓는 그런 흙으로 된 무덤이 아니라요, 바위산 같은데 동굴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동그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동굴 문을 입구를 막아놔요.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가에 두 여인이 도착했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옆으로 옮겨요. 이 큰 돌이 얼마나 무거웠냐면은 장정 몇 명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정도의 무게였다고 해요. 그 큰 돌을 옮겨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막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고,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이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완전 딱 죽은 사람처럼 굳어진 거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나타난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가장 처음으로 말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나타난 천사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는 이 여인들의 안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온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평생을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다윗처럼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왕으로 서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혔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셔서 그것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처형 방법,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예수는 실패자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왕도 아니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마지막 남았던 희망까지도, 인생을 다 걸었던 그 희망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분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그 어떠한 존재도 죽음 앞에서는 다 질 수밖에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뿐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나는 아무런 꿈도 없는데,
그렇죠? 요즘 제가 이렇게 친구들 신방하면서 꿈을 물어보니까 꿈이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전도 없고 나는 아직 진로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삶에 대한 그냥 막연한 걱정과 염려, 근심, 세상 앞에서 우리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섰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가정과 또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와 또한 갈등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정인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부럽지 않는 부자이고 대단한 권력을 생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게 돼요. 초라해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삶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천사는 그 두려움을 보고 그 죽음 앞에 있는 공포와 절망과 그 두려움을 보고 천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죠?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가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진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국에는 역전시키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절망, 그것을 다 이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다.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땠을까?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두려움에 잠겨있던 여인들의 마음은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고 있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은 것처럼 막 절망했던 마음이 환호로 바뀌고요.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당연한 거고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는 패배감으로부터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영광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눈을 보면 눈빛부터가 좀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꾸지 못하는 그런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삶을 보면 좀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강구사님이 지금 막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승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시야를 좀 여러분들 가지시라고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마음에 조금 주눅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 세상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기껏해야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기껏 이 세상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죽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목이 붙잡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꿈도 좀 가지세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좀 간절하게 찾아보고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폭넓은 시야도 여러분들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오늘 본문의 천사의 말대로 여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러 발걸음을 이제 서둘러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향하던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이렇게 붙잡고 경배를 올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목이?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죽는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확인한 여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물어봐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분장한 사람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의심이라도 했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여인들은요, 지금 눈앞에 살아계시며 또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께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와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막 우리가 감동받고 위로받고 막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은혜 안에서 감동되고 위로가 되는 막 그런 부가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높여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속뜻을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예배의 대상인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누구는 높여드려요? 주님은 높여드려요.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을 한없이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을 결코 우리는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 세상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굳게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부가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세요.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조금 뒤처지면 어떤가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려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예배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굳이 힘든 길을 돌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살면요,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발을 부여잡고 예배하는 여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와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붙잡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 즉 복음은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축제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하고 아는 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고 일생일대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명이고 당연한 일인 거지 절대로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나를 이 고통스러운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 이 사실을 입 꼭 다물고 전하지 않는 게 여러분 더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친구를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입을 열어서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으로도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믿지 않는 친구가 내 모습을 보고 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도대체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얘는 목숨처럼 여길까? 도대체 얘는 뭐 때문에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구원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 불만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궁금해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 하겠어요?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삶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배하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기쁨 넘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거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절에 그냥 계란 먹으면서 잠깐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요. 부활하셔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좀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물어봤었죠.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 적이 있냐고. 역전승한 경기를. 우리 삶은요, 마치 예수님이 대역전승으로 완전하게 승리한 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1대0으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랑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스러워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패배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이런 나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경기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1대0으로 아직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경기에서 완전한 역전승을 거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이긴 경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이길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게임 스코어를 봤을 때 좀 뒤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이길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거예요. 페널티킥 얻었는데 실축했어요.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미 이길 걸 아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 좀 못 넣을 수도 있지. 어차피 경기가 끝날 때는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결국엔 우리가 끝났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붙드세요. 그 주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참 영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을 쓰고 이 땅에서 막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매달리고 막 스펙 쌓고 그럴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이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 붙들고 예배하는 그 참 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좀 진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기참말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으로 좀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다짐과 결단으로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의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 가지고 굳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는 그 영광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결국엔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굳게 붙들고 주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